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힘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이 때때로 그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쁠 때는 어린 아기들의 손도 빌려다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평소에 도움이 되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어봤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일을 해봤자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그 도움조차도 큰 힘이 되어지고 요긴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나눔과 섬김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감옥에 갇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활에 궁핍함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디도 목사님 편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려운 처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마치 자신들이 당한 것 마냥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길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마음과 정성을 알고 또 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선교 헌금을 받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섬김과 작은 마음이 나에겐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겐 따뜻한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바울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의 문제, 또는 성만찬의 문제, 또는 부활의 논쟁 문제, 또는 음행의 문제, 때로는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하여서 수많은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교회를 격려하며 이끌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이 교회에 전하여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하나둘씩 정리되어져 갔고 또 교회는 점점점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눈물과 사랑과 격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따라 서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점점점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갇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려운 생활을 돕고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물질이 넉넉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때로는 모든 삶이 풍족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모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아마도 물질이 많고 풍성한 사람들보다는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 같음으로 인해서 함께 만나게 되어졌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으며 또 그런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역시도 넉넉하거나 풍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나도 힘들고 또한 나의 삶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습니다.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형편이 안정되어지거나 또 여유가 있거나 더 나아가서 물질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 삶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의 삶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형편과 여건은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오히려 더 기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이 들면 무언가 하는 일에 주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누는 일에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는 극심한 어려움과 곤란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조차 오히려 더 기뻐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설레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자원하게 하며 힘에 지나도록 하게 하였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십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 내적인 기쁨과 용기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먼저 주님 뜻이 무엇이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하여도 두렵지 아니하는, 불안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의 어려운 여건과 형편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것, 내가 뭔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일은 단지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한 이것 드리는 것,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이거 내가 왜 못하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 일을 단지 헌금하는 것으로, 단지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일을 단지 그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더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워지거나 또 주변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지거나 또 누군가가 나의 기도함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 우리는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간절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억지로 하거나 실증을 내면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로 시험에 들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마저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시험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더 이끌리게 되어지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또한 주변에 많은 시험 든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덕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당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때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자원하여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기쁨 속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작은 물질과 작은 섬김은 하나하나가 매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작은 것들이 모여지고 작은 마음이 모여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작품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헌금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작고 적은 물질들과 그 마음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모두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세웠습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 시내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한약방을 하셨던 한 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대리석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세운 교회예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그냥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린 나라뿐 아니라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를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저분이 이 교회에 세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세워서 이제 헌당식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를 세웠는데 왜 안 오지?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아름답게 했는데, 그래서 동양 최대의 큰 교회당이라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교회당을 헌당을 해도 안 오고 교회당이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왜 안 오셔요? 라고 하니까 이 교회는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 내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관대 그 교회를 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또 아는 어느 교회는 정말 그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원금 합시다라고 하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작정을 하고 막 그래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가 막 전세를 갖다가 월세로 돌려가지고라도 빼서 하나님께 막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건축 헌금을 누가 했나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딱 밝히는 날이 왔는데 부자들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일반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건 우리들이 세운 교회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이렇게 세운 교회 하면서 부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헌금한가, 이거 의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한 거야 하면서 더 쓸고 닦고 더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더 은혜롭게 부흥 발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하고 생색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여유가 많아서 주의 일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일에 넘치도록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몸부림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워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애달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따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모든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든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은혜도 풍성하게 마련인 거예요. 아울러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유하신 자였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물질 가지고 태어나진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질 쫓아간다고 해서 물질이 내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다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 쫓아가면 물질이 막 알고 도망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셨던 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될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하다 하여서 우리 하나님마저 가난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나의 모든 형편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형편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조건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약하여지거나 비굴하여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에 풍족하시며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하여서 늘 자신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동참하여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나눔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물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의 건강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조건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의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먼 소경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 속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약하고 우리들은 부족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에 짓눌리어서 한숨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유하신 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때로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길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머니를 생각하며 우리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계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뜨거워지고 내가 먼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충성된 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최선 다해 나의 일처럼 생각하며 도우며 그 일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풍성하게 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나의 작은 섬김과 기도와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